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수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종교적으로도 궁지에 몰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가이사는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가이사 같은 경우는 모든 이들의 신바드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명을 어기거나 아니면 가이사에 굴복을 하게 되어지는 정치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몰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는 죽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가이사나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땅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그러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라 말을 하든지 간에 책을 잡기 위해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들이 궁금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애매한 것입니다. 무엇라고 자기들도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도 이것이 답이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자기들도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는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우리는 이를 붙잡을 수 있다. 이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라는 계산하에, 철저한 계산하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정말로 유익되게 해서 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있죠.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질문은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악한 질문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죄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악하다, 내가 악하다라는 것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질문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믿음에 결단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들어간 이유도 명쾌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면 모두 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가 첫 번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이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에 굴복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배가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왜 기도를 했냐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피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 예배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졸아야 되냐 안 졸아야 되냐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마음과 내 영을 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졸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갈취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면 물리쳐야죠.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끌리는 대로 그냥 헛된 생각에 쭉 끌려가고 졸린다고 계속 졸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안 나가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대로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는 애들 어릴 때 내 맘대로 되니까 될 줄 알았어요. 크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하는데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하는 거지. 목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들 수 없으니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맘대로 안 돼요. 교회 가자 그러고 안 오고 지 다 컸다고 지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그러죠.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그런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된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까지 안 하면 그것은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부모로서 악한 거고 가족으로서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좋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함을 피우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애가 세상에 거면 그냥 놔둬.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 가겠지. 졸리는 나를 가만히 놔둬. 딴 생각하는 나를 가만히 놔둬. 결국 그 하시면 그냥 가지 마라. 그럼 너 세상으로 갈 거야. 열망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세상의 것을 세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들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하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심령의 마음의 화인을 맞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바르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것과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분명히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늘 공존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도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악함과 선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함이 없냐? 내 마음 선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악함이 있고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있죠. 악에 질 수도 있고 선으로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함과 고됨이 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는 비겁하여서 세상에 굴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에게 목숨의 유해를 가한다고 했어도 그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가 그 모든 자들 앞에서 결코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래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충성스러움과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그 곧고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채 게으름 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함을 모르느냐 압니다. 고든 것이 모르느냐 압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게으른 자냐 충성스러운 자냐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안 합니다. 옳은 거 말합니다. 선한 거 말합니다. 그렇지만 안 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죠. 근데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죠. 그렇지만 안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는 아는 것이지. 그래도 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던데요. 1시간을 했으면 2시간을 해보십시오. 그게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결과를 얻어내길 원해요. 근데 내가 1시간 하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시간을 더 내서 더 하잖아요. 무엇을 고치다가 내가 1시간 정도 고치면 되겠다 싶은데 수리가 고치다 보니까 1시간 됐는데 안 고쳐졌어. 이게 널브러져 있어. 1시간 했으니까 됐네. 그냥 갑니까? 2시간이 걸리고 3시간 이렇게 어떻게 맞춰놓겠냐? 그러니까 다시 올려야 되고. 하잖아요. 시간을 내서. 밥을 짓다가 한 30분이면 밥을 질 줄 알았는데 30분 밥이 안 져서 등도 안 져서 불 꺼버려요. 그냥. 계속 불 켜날 거 아니에요. 다 될 때까지.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3시간에 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내 입에 넣는 밥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어서 생쌀을 줬으면 왜 밥이 생쌀이냐? 지르면 왜 치냐? 되면 왜 되냐? 그러면서 왜 오늘 자꾸 섞었냐? 오늘 왜 흰쌀이냐? 뭐 그러면서 왜 콩을 넣니? 막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 대충대충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불평만 하는 겁니다. 기대도 안 되더라.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가지인데 얼마나 해봤는데요? 얼마나 해봤는데? 주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봤는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해봤는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를 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자다. 근데 게으른 자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기도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도 안 해요.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일이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것인 걸 알면 하나님께 기도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변화가 안 돼. 왜 이럴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통 집중을 해서 내가 은혜가 안 돼. 뭐 목사가 은혜를 못 줄 수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건 내게 은혜가 없어서 둘 중에 둘 다 은혜가 있으면 그건 완전해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겠죠. 근데 둘 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은혜를 일단 못 받으면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나는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어. 절대적으로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어.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받죠. 그리고 둘 다 은혜가 넘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자라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온 우리들처럼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려 들고 오늘날 스스로가 나도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해주나 안 해주나 보는 거. 그리고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시험을 하는 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가면을 쓴 채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면을 안 쓰면 못 살아요. 원래 내 원판 그대로 다 보여주면 다 도망가요. 이 세상. 우리들은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살아요. 화가 나다. 네. 그러고서. 가지고 막 앞에서 네. 그렇지만 뒤에서 뒷담화 나가요. 그게 인생이라. 내가 승질난다고 상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당신은 맞아 막 이러면서 달다 맞잖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자기도 떳떳한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다 인생은 털어서 먼지가 나는 거야.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 그걸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거짓됨을 보고 말미암아 악을 행하고자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면 굳이 가면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저가 나를 심각하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뒷담할 일도 없어. 그냥 넌 자유롭게 살아. 뭐 사람이 뭐 그런 거지 뭐. 당신이 뭐 대에 있으니까 뭐 욕할 수 있지. 그래 욕 들어주면 되는 거고 뭐. 근데 나는 상처 입지 않아. 그런 것이죠. 달걀로 아무리 발을 쳐보십시오. 발가 깨지나? 절대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냥 달걀을 갖다가 막 바위에다 들이부어 보십시오. 그 바위가 깨지나?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심령으로 온전하다면 누가 내게 뭐라 해도 상처 안 받아. 그리고 욕할 일도 없어. 반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 그런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거짓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충성을 보이죠. 앞에서는 말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해. 그렇지만 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금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비유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서 별일을 당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별거를 당한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충성을 보여요. 이 세상에서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얘기를 해요. 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충성인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금의 올무를 묻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소금의 올무를 묻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에게 올무를 놔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올무를 놔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를 놔서 서로 거기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쓸 필요도 없고 자유하게 진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든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속이 터져서 문드러지게 생겼으면 거짓으로 그 사람 올무를 놓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적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줄 때까지 내 마음 미움이 생기면 사랑의 마음을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속이게 하거나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함에 속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 드는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리에 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세상은 심히 거짓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온 바리새인과 이를 당기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히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이 마귀가 주고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악한 자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며 살아가죠. 예수님께 나타난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이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한테 주라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랬다고.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가이사가 왔어요. 가이사 들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왔어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가이사 진짜 왕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 헤롯 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이들의 왕, 이스라엘 왕은 가이사일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들의 왕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그림도 분명해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다. 그러고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후보로 나왔을 때 막 그거 굉장히 깠잖아요. 막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냐 세상의 법이 위에 있냐.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지. 그냥 그때 그냥 말하고 끝내버렸으면 될 거. 괜히 말 질질 끌다가 그냥 창피대로 다 당하고 교회에서 욕은 욕대로 먹고. 하나님의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도 없잖아요. 난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은 정치를 하는 것도 빼앗길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드려야 할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세상이 굴복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치라는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야. 정말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치를 하면 돼요. 이근호들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정직하게. 다르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가면 쓰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가 너무 연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와 이 세상에 그를 아무리 억압하려 한다도 결국 예수께서 굴복하지 않고 이기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거짓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의 마음이 또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거짓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맨 앞에 맨 처음 얘기할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 마음은 늘 진실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행할 줄을 알고 그리고 그가 아무리 어려움과 군대에 굴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거나 우리들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도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딴 생각 날까요? 정말로 졸음이 올까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늘 그러지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 내 마음을 콩탕콩탕 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우리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 낳고 그러면 옆에 봐도 신선할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막 여자가 남자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남자 여자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서로가 나중에 서로 좋다고 좋아가지고 깨를 볶았던지 간에 그때는 어때요?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그냥 좋아. 웃고 막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막 그래. 그런데 막 이 앞에 사람이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좋아한다고 막 지질질 얘기하는데 막 하품 짜게 막 하품하다가 눈물에도 눈물 또 닦고 있어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고, 그건 깨지는 거요. 이 인간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연락하지 마. 그럼 집에 가서 또 찾아, 또 싹싹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그때 내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다시 그렇지 않을까. 용서 좀 할래? 그러면 알았어. 그걸 잘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사람들이 가끔씩 이상할 그냥 거시기 하겠다. 하나님 한 번 그래도 용서해 주었으면 그럼 하나님한테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계속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 그래서 한성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나에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었다고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서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을 가진 그리스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에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우리 좀 어떻게 봤자 결국엔 다 드러나요. 뽀롱이 난다고요. 결국엔 뽀롱이 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인지 아니면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내 신앙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 성도 그걸 잘 해야 돼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가 있고 젊은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불사를 때가 있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가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가 있고 자식을 낳고 나서가 있고 좀 더 자라서 자식이 식장을 갈 때가 있고 자식이 이제 또 식장을 가서 자식이 이제 손주를 낳았을 때가 있어. 그때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굴곡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위기는 일단 중고등부터 한다는 거 한 번 와. 그리고 청년의 때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좀 있으니까 청년 신앙이 회복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살 때도 괜찮아. 근데 자녀를 낳으면 또 시험이 와. 신앙의 위기가 와. 그걸 또 막 자라. 그러면서 먼저 자녀들이 이제 좀 문제를 피울 때 또 신앙의 위기가 와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손주를 낳으면 그때는 위기가 심각하게 와. 손주가 아주 기뻐가지고 막 죽일라 그래 막.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 있으면 막 아주 죽을라 그래. 자식들이 손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손주 보러 가지고 막 기도하던 기도도 까먹고 막 예도도 까먹고 막 그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올 때 찾아온다라는 거. 그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손주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면은 뭘 할지가 분명하잖아요. 뭘 할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새벽에도 기도하고 힘들면 밤이라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와서 잘 기도하자니 같이 기도하고 주일이라도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나면 하나님께 나와 그거예요. 그렇게 튀어지면 자식들 다 몰려와가지고 막 우웅하고 막 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 가는데 그럼 다 끌고 교회 와. 나는 교회 갈 건데 이리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이 나면 먹어봐. 교회밥이 나면 먹어봐라. 하고 얘기하고 그냥 뭐. 그럼 되잖아요. 정말 내 신앙이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손주가 정말 하나님께로 터지길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혼자라도 와야지. 울면서 눈물바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그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눈물바람이 나는 날에 그 날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심령이다 라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에서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과 사랑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복음은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확연하게 드러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생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가지고 저 옆에 교회에서 코스모스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를 잠깐 보러 갔는데 태풍에 코스모스 다 누워서 자요. 아주 예쁜 코스모스를 못 봐서 제가 올 가을에 언제 시간이 되면 꼭 다 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번 꼭 보러 갈 거예요. 안 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냥 언제부터 코스모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코스모스가 예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이렇게 이 햇을 받아가지고 반대 있어가지고 그 코스모스 그대로 쫙 펴서 예쁘게 핀 게 있잖아요. 빛 그대로 색깔이 진한 거 있고 연한 거 있으면 그 하나로 있으면 그게 예쁜데 태풍이고 바람 불어가지고 다 누워서 주무시고 있어 막 이파리도 다 말라가지고 막 입도 막 다 상처 나가지고 다 그러고 있어 막. 그럼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그러지만 그건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찬하게 빛나는 찬빛 아래 아름답게 반짝반짝 비치는 이 가을에 휘날리는 코스모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찬란한 은혜가 성도에게 환하게 비쳐서 성도의 그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성도를 통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지금은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못하죠. 그러면 한 걸음부터 가는 거야.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고 걷다 조금 힘이 나면 뛰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주님과 함께 쉴만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주님과 돌아오는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꽃구경을 할 수도 있겠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실하게 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크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사랑처럼 오늘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으며 이제 한 걸음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분을 기도하고 안 되면 30분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1시간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빚배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물질처럼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내 사랑하는 모든 하는 일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